우리 아이들이 보는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살아남기, 사막에서 살아남기, 바다에서 살아남기, 정글에서 살아남기 하는 식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있는 것에 다양한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그런 과학, 그런 학습 만화 책입니다. 가령 이 정글에서 피라냐가 있는 강을 어떻게 건너서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피라냐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 피라냐라는 물고기는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물어뜯어 먹는 그런 고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물고기죠. 강에서 피라냐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책에서는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던져주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피라냐가 그 고기 덩어리로 싹 모이겠죠? 그럴 때 이제 얼른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건너서 살아남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란 거대한 강 속에서 피라냐와 같은 식인 물고기를 피해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피말리는 경쟁을 하는데 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말합니다.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는 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남는 게 정말 최선일까요? 오늘 성서 전가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 21장의 배경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전 방식대로 고기를 잡으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무려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이 무트로 올라오자 예수님은 미리 준비하신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 앞에 서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 후에 라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을 제외하고도 2번이나 더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디베랴 호수로 갑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에요. 갈릴리 호수 주변은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럼 제자들은 왜 고향으로 돌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이기에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서 고향에 왔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부쩍 심해진 박해를 피해서 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왔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사실 어느 게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을 머무시는데 그때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40일 중 오늘이 바로 그 어느 날이에요. 그리고 장소는 디베랴 호수인 거죠. 이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베푸셨을까? 먼저 디베랴 호수가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예요. 왜 디베랴 호수라고 했을까? 요한복음은 주로 헬라인들, 즉 당시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 또 이들 문화에 속해 있던 지중해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그런 단어와 어휘를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표적인 어휘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보통 우리가 이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하는데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리고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헬라 사람들은 다 금방 이해했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 요한복음을 읽는 당시 헬라인 성도들은 잘 몰랐습니다. 대신 디베랴 호수라고 하면 금방 알아들었어요. 아, 이스라엘에 있는 그 호수?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갈릴리 지역에 디베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지역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였어요. 그곳이 갈릴리 호수와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디베랴 호수라고 불린 거죠. 바로 그 디베랴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디베랴라고 하는 특정 도시 이름이긴 하지만 세상을 대표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바로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어떤 이들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황제가 지배하는 시대이고 황제를 비롯해 여러 우상을 숭배하던 시기였고, 군사력을 동원한 정복의 시대였고, 황금으로 대표되는 부유함과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게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 앞에 섰다는 말은 단지 고향에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도 갈릴리 호수인데 그 추억을 기억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왜 디베랴 호수인가?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되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이제 그들이 살고 활동해야 되는 실제 세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디베랴 호수예요. 황제의 도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을 벌려면,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도시가 바로 디베랴 도시예요. 디베랴는 제자들이 부딪혀야 되는 세상이고요. 요한복음을 읽는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일깨워주는 그 사상을 가르쳐주는 것이 디베랴입니다. 그런 디베랴 호수 앞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7명의 제자가 디베랴 호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있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말했어요. 사실 이들은 대부분 어부가 아니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다 나섭니다. 직접적인 말로 표현은 안 되고 있지만 분위기가 어떤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좀 활기차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나요? 사실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왠지 무료하고 막막하고 심지어 무기력하고 침울해 보이기만 하죠. 그래서 기껏해야 왕년의 실력 한번 발휘해볼까? 에이, 할 일도 없는데 물고기나 잡으러 가볼까?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아니, 이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넘게 쫓아다녔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이들이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디베랴 호수 앞에 선 이들에게 어떤 소망과 어떤 활기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디베랴 호수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만남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고기잡이도 잘 안 됐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먹던 사람인데 어떻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을까? 만만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많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때로 은혜도 많이 경험합니다. 매주일 예배에서도 그렇죠? 아닙니까? 어쨌든
예배와 수련회, 부흥회에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잘 살아갑니까? 잘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교회도 더 열심히 나오고 교회 곳곳에서 섬기기도 하죠.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표징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 현실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승승장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 소수의 사람들만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합니다. 서초동에 있는 대형교회에 법조인이 많다고 자랑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변호사고 검사고 판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율로 따지면 역시 거기서도 그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매우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다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국회의원 중 적어도 3분의 2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다 똑같은데. 몇 년 전에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졸업하고 세상에 나갔더니 교회에서 배운 게 아무 소용없더라. 청년들이 세상에서 고민하는 내용을 교회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교회가 받아주지도 않고 목회자도 외면했다는 거예요. 정말 미안했어요. 그저 기도해, 말씀 읽고 묵상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것만 줄곧 강조하다가 어쩌다 한 명 잘 되는 청년이 나오면 세상에서 한 사람이 살아남은 건데 그런 청년이 나오면 이제 몇 년을 울고먹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청년이 있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은혜 많이 사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해서 잘 되었다더라. 너희도 그렇게 해봐. 그럼 잘 될 거야. 몇 년을 울고먹습니다. 저도 사실은 일반 대학 나오고 직장생활도 하고 외람되지만 산전수전 다 겪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들과 교회가 전혀 현실을 모른다는 말에 충격받았어요. 실제 그랬고요. 정말 모른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거대한 세상에서 자본의 논리, 황금 만능주의에 부딪힌 청년들이 경험하는 그런 좌절감들. 그래도 내가 은혜 받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쳇말로 먹히지 않았어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남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디베랴 호수가 앞에 선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그것도 잘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고기는 예수님보다 내가 좀 잘 잡지 않을까?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는 종종 바다라고도 불렸거든요.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처음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녘이기도 하고 8절에 따르면 거리가 50칸이라 했는데 오늘날 단위로 따지면 약 90에서 100m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인지 몰랐던 거죠. 멀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아니 이들이 밤새 오른편이고 왼편이고 호수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그물을 안 던졌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힘에 이끌려 그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을 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가서 깊은 데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경험이 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서 어부로서의 자존심도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한번 더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153마리가 그물에 걸려 나왔어요. 당시에 그 정도면 그물이 끊어 찢어질 정도였지만 그물은 무사하고 그 고기를 다 잡은 거예요.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 하필 153마리야, 3마리야? 또 굳이 숫자를 적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저렇게 풀이할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얘기예요.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다가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나오는데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입니다. 그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자 이 베드로는 또 그 성격이 그대로 나오죠. 바로 옆에 있던 겉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났어요. 성격이 워낙 급하니까 바로 행동으로 옮긴 거죠. 헤엄쳐서 나온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이끌고 무태에 도착했어요. 해변가에 올라와서 보니 예수님은 숯불도 켜놓고 떡과 생선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손수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떡과 생선을 일일이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이 엄청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디베랴 호숫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섬김이에요.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은 단순히 말씀을 지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기는 하지만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그냥 좋은 말이니까? 그래야 세상이 좀 더 좋아지니까? 그렇기는 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중요한 이유가 더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냐면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베랴 호수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주님이세요. 그렇기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섬김이에요.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솔직히 잘 섬기죠. 근데 감동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해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감동이 없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시기하고 비하하기도 하죠.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섬김이기 때문이에요.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는 것을 베푸는 데서 그냥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 이웃과 함께하는 배움터가 있죠. 수혜반도 있고 영어교실도 있는데 정말 섬기는 분들의 희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감동을 받습니다. 물론 세상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떤 희생이 있는지도 모르고 때로는 그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생이 있는 섬김에 세상은 분명히 감동할 것이고 또 주님께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 또는 예수님의 주대심 그리고 희생이 있는 섬김,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죠. 오늘은 짧게 말씀드렸지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뻔한 얘기라 할 수 있죠. 그래요,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니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현실을 모르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가려면 꼭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과 수단은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겨우 살아남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방법과 방식으로 경쟁해서 그 가운데 우리는 또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힘을 빌어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세상을 승리하는 게 목표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자면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하고 누리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주되심과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과 감동을 주는 섬김, 그리고 오늘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사랑, 평화, 기쁨과 같은 주옥 같은 기독교의 가치를 살아낼 때 우리는 그 승리를 만끽하며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아니란 방법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 치열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 살아남는 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역시 극소수예요. 수만 명의 아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다 스카이에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판이 바뀌어야 합니다. 게임의 규칙이 달라져야 됩니다. 새로운 질서로 싸워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글에서 피라냐를 만났을 때 고기를 던져주어 그 상황을 모면하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 피라냐가 있는 강을 아예 메워버려서 피라냐가 못 살게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남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과 감동을 주는 섬김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살아남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판, 새로운 규칙, 새로운 질서로 세상을 승리하는 거죠.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또 총회적으로 보면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어릴 때야 뭐 멋진 장난감도 주고 또 놀이공원도 함께 가는 것도 좋겠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교육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일찍부터 선행학습도 시키셨을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시키셨을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살아남는 기술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살아남는 기술이 아니라 그래봐야 한두 명 살아남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